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다시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다시 한 번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저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믿음의 눈으로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저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찬양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하게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 이것이 마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의 배를 채우심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 정말 헐떡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란 마음,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성령께서 충만히 채워주시고 마르지 않는 그 생수로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 우리 박정민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자신의
각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마음껏 아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수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이전처럼 교회 생활 하기를 소망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고 이렇게 수요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구역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을 만나 교제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섬길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 말씀과 기도가 두 축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88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수단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이 두 가지를 놓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 좀 하고 부서 봉사를 함으로 그냥 그것을 위안 삼아 신앙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전에도 이 수요 기도회에 예배당이나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울 영동교회라는 좋은 이미지를 가진 그 교회 뒤에 숨어서 우리의 민낯을 숨겼는지도 모릅니다. 윤리적이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은 성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서울 영동교회 목사로서 그저 이런 위치에 그냥 만족하며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사역의 제안으로 더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실제적인 방안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여러 대안들을 기획해야 하겠지만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만 어쩌면 이 상황을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수요 기도회 안내 문자를 받는 1866명의 성도들이 그 문자를 보고 함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저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그 1866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각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골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도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기도를 바르게 배우는 일입니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믿는 모든 종교는 다 기도라는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다시 말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를 배워야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했던 기도를 잘 관찰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 야곱이 드렸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 기도 생활의 기초를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곱이 오늘 본문과 같은 기도를 어떠한 배경 속에서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비록 20년간의 타향살이였지만 그는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많은 가축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여러 부인들을 통해서 10명이 넘는 자녀를 낳아서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많으면 부자인 것입니다. 그는 비록 타향살이였지만 그러나 부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세당당한 야곱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에서는 분노하며 동생을 죽이겠다고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없다며 야곱을 자기 고향 하란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 에서의 그 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그냥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그 도피가 수일이 될 줄 알았는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하란에서의 20년간의 그 생활은 야곱에게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14년 동안 삼촌 밑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란에서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야반 도주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허락도 없이 떠나버린 그 야곱 가족들에 대해서 이 라반이 분노하였고 야곱의 일행을 쫓아갔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야곱은 삼촌 라반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형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종들을 보냈습니다. 형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당신의 종 야곱이라고 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너그럽게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들은 소식은 이 에서가 부하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치기 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했던 것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야곱은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야곱의 이 삶을 보면 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늘 쟁취했던 야곱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이 야곱과 같이 정말 절박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기도가 필요 없는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1866명의 성도들이, 그들이 기도가 필요 없는 성도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야곱의 이 기도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가 기도하는 대상은 막연한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관계를 맺은 하나님입니다. 누가 관계를 맺었습니까?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하나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났고,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났을 때가 이 아브라함이 16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어린 시절에 이 할아버지의 말년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린 시절 이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문을 형통하게 하셨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들었기 때문에 그 형의 축복을 뺏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같이 자신들의 그 조상들과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입니다. 그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고행이 아닙니다. 얼마나 정성으로 기도했는가 보다 누구에게 기도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고백할 때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습관적으로 부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셔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신실하게 예배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오늘의 큐티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 그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도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삶 속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을 피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무일푼이었는데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야곱에게까지도 임한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2절이 이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바로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지나온 그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냥 그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았던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눈앞에 형 에서의 복수의 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니 야곱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받았으니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과 겸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야곱하면 욕심, 움켜짐, 뭔가 성취, 성공 이런 이미지인데 근데 오늘 이 기도를 보면 이 야곱은 바로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서서히 자신이 변해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된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이 야곱을 겸손한 자로 다듬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이 겸손이 이제 속임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그 의미의 이스라엘로 변화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눈앞에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감이 있습니다. 늘 답답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발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는 기도를 한 야곱이 이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은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는 그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호위하고 있고 현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 에서가 와서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일까 봐 겁나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현실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야곱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포장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께 바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형 에서로부터 내 목숨, 우리 가족의 목숨을 지켜주십시오. 그게 바로 그에게 있어서 은혜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가장 솔직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기도 생활에 기초가 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솔직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민낯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기도입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현실적인 것만 기도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무시한 채 너무 영적인 것만 기도하는 것도 균형을 잃은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다음 달 월세를 못 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음 달 월세를 내게 해주십시오. 너무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생활비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너무 세속적으로 보입니까? 그렇다면 저 역시 세속적인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 아이들이 계속되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너무나 짜증나고 힘든데 하나님, 오늘은 좀 수업이 적고 아이들이 좀 짜증도 내지 않고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기도 역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굉장히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과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이 현실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를 한 야곱이 다음과 같이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과 자신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9절과 12절에서 나누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의 처음과 끝에 넣어 기도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머리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려면 저를 형 에서로부터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무언의 압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통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어떤 의와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우리의 삶을 잘 살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였을 때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죄악으로 우리의 삶을 잘 못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허물 많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참 부족한 게 많지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인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엉망이지만 그러나 온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9월 달에 그 말씀을 암송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거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저 광고를 마칠 때 하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9월 한 달 내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좀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먼저 그냥 고백하십시오. 여러 염려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지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것을 아뢰일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염려와 걱정거리를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평강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있는 그 위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을 되새기는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야곱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정말 각자의 가정에서 정말 이 기도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칠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기초를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지나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삶을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완악했는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의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간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그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삶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상하는 기회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현실 앞에 놓인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아픔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앞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십시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의 골방에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시기를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찬양과 회개 감사의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빠서 말씀과 기도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 그리고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존재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정말 그동안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는지,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갔는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저희들을 이렇게 또 하나님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받아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계속해서 나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짜증과 불평이 아닌 격려와 감사의 언어로 서로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와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정말 이 비대면 시대 속에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깊은 대면의 만남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연 환경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깨어서 정말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이 자연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들 짜증나고 답답하고 하나님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짜증과 불평이 아닌 격려와 감사의 언어로 서로를 세우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온 인류가 감염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줄어들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염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정파의 이익을 떠나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정직성과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세계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 세계가 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하나님 정말 힘들어한 지가 너무나 하나님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줄어들진 않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확진자들이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가난하고 또 의료 수질이 열악한 하나님 그런 많은 나라들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인류가 이
이 감염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부가 하나님 강력한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린아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소상공인들의 하나님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분리로 인해서 하나님 우울증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서로 돕고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염병을 앞둔 곳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대통령과 의정자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수에서 우리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모임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온라인 구역 모임을 통해 함께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파송받는 황하수 염연석 선교사님의 출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라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 검사가 음성으로 통과되게 하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의 신앙적인 대화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양육과정, 오후 성경 공부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신앙훈련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기남, 하영, 하강진, 하예인, 김영인, 아미나, 김석중, 유정선, 신상원, 현아람, 김윤재, 최원석, 정원숙, 황하수, 염연숙, 정영진, 이규정, 주평강, 이태호, 이들을 섬기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각 선교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주평강, 유정성 선교사님 가정이 앞으로의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현지의 상황이 나아지게 하소서.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정상호, 정유근, 손기식, 원용, 이은숙, 박효경, 김순희, 강기남, 김선은, 유인순, 김현정예희, 백영년, 김은숙, 박동은, 양락흥, 이은주 비,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와 선교를 위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서울 영동교회라고 하는 몸된 공동체의 한 지체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대면 모임을 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지난주 하나님 지역별 온라인 구역장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구역 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시간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참으로 하나님 낯설고 하나님 어색한 만남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보다 효과적으로 하나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파송받은 황하수 영인석 선교사님의 출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말라위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 검사가 음성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신앙의 그 대화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양육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신앙 훈련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파송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성경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각 선교지의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 아시오. 주님,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에 머물고 있는 주평과 유정선 선교사님 가정이 앞으로의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현재의 상황이 나아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상호, 정윤근, 성기식, 원영, 이은수, 박효경, 김순희, 강기남, 김선우, 유인수, 김현정희, 백영현, 김은수, 박동원, 양락홍, 이은주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주의 은혜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자신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울며 하나님
통회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